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전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요 설교 제목을 보시면 어떤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로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 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 23편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런데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 로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떻죠? 여호와 로이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말할 때 여호와 로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호와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뒤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 중에서 가장 좀 그래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러면은 치료하시는 건 했는데 하나님이 청진기 들고 이렇게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기 조금 그림 없죠, 그렇죠? 그런데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찾다 보면 성화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를 탁 짚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 한 마리 탁 안고 양들이 쪼르르르 뒤에 이렇게 따르고 있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상할 수 있는 그 이름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여호와 로이. 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어떤 절벽에서 그 양 한 마리를 양 한 마리가 절벽 밑에 떨어져서 매매 울고 있는 그 장면에서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내려가는 한 명의 사람을 딱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그림도 있어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로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23편 1절 보면 세 번역도 있고 개역 개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 번역을 보면 이게 여호와 로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그 보면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다르죠? 주님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고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님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에서는 왜 그랬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필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와 이름이 이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하면 어떻게 해요? 히읗, 니은, 니은 나오죠. 그렇죠? 모음을 떼버리면 히읗, 니은, 니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넣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으로 불러야 될지 호누님으로 불러야 될지 이걸 모르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점을 갖다가 모음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야훼라고 읽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야훼라는 성경도 있고 어떨 때는 여호와라는 성경도 있고 이거 뭐지 그럴 때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주님, 주종 있잖아요.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히읗, 니은, 니은이 나오면 아도나이 이러면은 조금 이제 그게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조금 바꿔서 부를 수 있었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게 주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고 여호와 로이 했는데 이거 목자인데요. 이 목자 히브리어서에서 보면 그 목자가 나오는 동사 원형이 있어요. 그 원형이 뭐냐면 라아라고 해요. 여호와 라아. 그러면은 라아가 뭐냐?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자라는 말에는 그럼 여호와께서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쫙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키우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목자 생활을 다 했어요. 목자. 그러면 목자하고 양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그냥 알아요. 양이 어떤 존재고 목자가 어떤 존재라는 것.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때요? 목자 그러면 우리는 아직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한테 어떤 게 익숙할까요?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이 농부, 농사 짓는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 농부에 대해 표현을 했다면 더 잘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런데 이 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목자라는 말에는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고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라는 이런 그 뜻도 있는데, 다스리다는 개념에는 양은 자기가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는 잘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고대 근동에서 목축 현장에서 보면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쫄래쫄래 가다 보면 사나운 맹수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다 찢어 갈겨서 먹어 치운대요. 그리고 처참하게 죽게 되든지, 아니면 워낙 광야가 메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못 먹어서 목말라서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진맥진해가지고 푸른 초장을 못 만나서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하다가 또 길에서 굶어 죽게 되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일들이 흔히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목자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구나 하는 그것들이 이렇게 딱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은 우리가 잘 모르죠. 주변에 뭐 소도 보고 돼지도 보고 말도 보고 하는데 양은 참 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양은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잠잠하다고 할까, 좀 조용한 짐승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했다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그것에 비유하거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정말 양을 도살할 때요, 양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소나 말이나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막 난리를 치고 버덩버덩 된대요. 막 그 소리에 막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양은 조용하대요. 그리고 그 눈으로 그 자기를 죽일 사람의 눈을 그대로 쳐다보고 있대요. 그만큼 잠잠한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양은 무력한 거예요. 겁도 많고 무력하고 소리를 지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내가 소리까지 질렀다간 더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그런 거. 그래서 연약하여 끊임없이 주의와 세심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소는 어때요? 뿔이 있잖아요. 그렇죠? 뿔이 있고, 말은 뒷발이 강해가지고 뒷발로 뻥 차버리면 자기를 방어하는 어떤 수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양은 방어할 수단이 전혀 없대요. 자기를 방어할 수단이 전혀 없어서 그 목자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은 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 양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 밑에 보면 시편 23편 2절 찾으실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그 전체 문장 중에서 2절.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되어 있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구나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푸른 풀밭이 나오니까. 그런데 양의 입장에 대해 있어서 이걸 비유를 하자면요, 양은 자기가 필요가 충족이 안 되면 결코 누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누이시며 이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서
그때만 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립 켈러라는 분이 책을 쓰셨거든요. 이 시편 23편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양과 목자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양들이 네 가지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코 눕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배고픔. 일단 배가 고프면 우리도 못 눕잖아요. 배가 고프면 뭐라도 먹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한 양들은 누울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움. 이 양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맹수들이 공격을 받아서 자기 방어가 없기 때문에 쉽게 먹잇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적들로부터 받는 그 공격에 대한 두려움들을 느끼는 한 쉴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갈등, 긴장 있죠. 양들도 양들끼리 살다 보면 스스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긴장을 하게끔 되나요?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힘센 양도 있을 때고 약한 양도 있을 때고 하니까 이 양들의 생존 본능에서 이 긴장감이 있으면 양들이 쉴 수가 없대요. 그런 다른 양들과의 갈등, 그런 긴장, 그런 게 있으면,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면 나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하니까 뭐 방어할 기제가 없지만 나는 누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해충들이 있대요. 해충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떤 해충들이냐, 특별히 그게 어려움을 주느냐면요. 그러니까 파리, 그러니까 양들 이렇게 키우는 그 주변에 파리들이 들끓는데 이 파리들이요. 어디에다 알을 깔려고 그렇게 하느냐면요. 코 점막 있잖아요. 찐득찐득한 코 점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알을 낳는데요. 그러면 알을 낳으면 이 알에서 이게 뭐 양은 모르니까 따뜻하고 축축하고 하니까 여기서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애벌레가 꼬불꼬불 해갖고 이 코하고 우리 머리하고 다 통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를 타고 올라가서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양은 이 심한 자극을 받으니까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머리도 지가 스스로 갖다 막 박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심하게 막 이게 그러니까 완전 화가 나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요 안에 있으니까 보이지는 않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벌레는 기어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래갖고 결국은 막 머리를 박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힘에 죽게 되는 그런 해충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자가 양의 코하고 요 이마 요쪽으로 기름을 발라주면 그 기름 때문에 파리가 이게 알을 못 간대요. 그렇게 해서 기름을 발라주는 거, 그렇지 않고서는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냥 그동안 그냥 쓱 넘겼는데 뭐냐면 시편 23편 5절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네,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준 기름 부음도 되지만 어때요? 이 기름 부음이 양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해충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보호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양들은 그런 네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될 때, 배고픔, 두려움, 긴장, 해충, 이 네 가지가 다 해결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눕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다 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양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렇게 나오죠. 모두 양처럼, 양과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00편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여호와 로이는 양과 같은 우리를 이 네 가지, 양들이 생각하는 이 네 가지, 배고픔과 또 두려움과 갈등과 그 다음에 해충들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픔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배고픔 하면은 뭐가 있죠? 육적인 배고픔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영적인 배고픔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계신가요? 아버님이 요즘 큐티를 안 하고 계신가 봐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걸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우리 그 신명기 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늘에서 만나 우리 매일매일 식사하시고 오시나요? 네, 그러면은 배고픔이 육적인 배고픔이 해결됐어요. 정작 우리 집 가족은 못 챙겼네요, 제가. 자, 영적인 배고픔은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즘 큐티인을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 매일매일 하는 그 큐티인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먹다 보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영이 점점 자라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배고픔 해결됐어요. 그렇죠? 우리 여호와 로이는 첫 번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둘째, 두려움은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목동, 네, 목자였죠.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럴 때 다윗은 여덟째 아들 중에서 막내였거든요. 여덟째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사울과 이렇게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부릅니다. 형 먹을 것을 주면서 이거 형들의 안부를 좀 너가 살펴보고 이렇게 좀 증거를 가지고 오너라. 뭐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보내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막 하니까 이 다윗이 막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고백하는 사울 그 왕 앞에서 이제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싸우러 갈 거예요.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어요. 사자나 곰이나 양떼가 딱 달려 들어갔고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달려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았대요. 그 사자의 갈기를 막 잡고서 때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그러니까 목자가 얼마나 정말 진지하게 격렬하게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는데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그 꼴로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서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냐고.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걸 저희가 아는데요. 우리 시편 23편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3절 한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그런 위험에서 구해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싸울 거야 이럴 때 굉장히 결연한 각오가 있죠. 그리고 확실하게 싸우죠. 뭐 내 이름을 걸고 싸우는데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데 우리가 그냥 대강 흐지부지하고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시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요. 자기가 인간인 자기도 목동으로서 그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겠나 하는 표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살펴주셨다. 그러면 적들로부터 야수로부터 지켜주는 그 두려움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고민욱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네,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쫓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갈등하고 긴장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살다 보면 가족 안에서도 갈등하고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제 지금은 좋은데 이제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 보면 서로 약한 점도 보고 강한 점도 보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랑 맞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고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해결책이 뭐냐? 우리가 살펴보자면 용서와 화해가 갈등과 긴장을 해결해 주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네, 용서의 고리를 딱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의 고리, 용서치 못해 하는 그 고리를 딱 잘라버리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치 용서는 정말 못해 이렇게 했던 것이 나의 영적인 그 상태를 더 이렇게 살려주는, 생명을 부여해주는 생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거든요. 용서가.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3, 24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네, 이걸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또 났어요. 고목사님이 맨날 간증했지만 그 빚 갚는 거 그 스토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그 빚을 저는 시집 와서 정말 빚 없는 남자랑 결혼한 줄 알았는데 본인 명의로 된 빚이 있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이 빚 갚으라고 이제 독촉장을 딱 내놓는데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안 하고 그냥 피해갈 수도 없나? 뭐 이런 그런 오만 생각들을 다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그거를 품고 있으면 결단코 내가 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결책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었어요. 재물을 예배를 하러 가는데 그 형제가 나한테 이게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도록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도
또 말씀을 아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 말씀 붙잡고요. 그분한테 목사님 보내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좀 협상을 해서 저희가 뭉칫돈은 내드리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갚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약속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랬죠? 계약서까지 이제 목사님이 써주고 오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겠더라고요. 단 돈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결정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그냥 다 이렇게 조금씩 뭐 모아서 한 뭉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기면 뭉칫돈이 생기면 무조건 그러니까 했어요. 우리가 쓸 거 조금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때 갚아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행하니까 내가 숨통이 트이면서 나도 살고 아마 그분도 사셨을 것 같아요. 빚을 독촉하는 사람은 오죽해서 또 빚을 독촉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면 빚 독촉 잘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그분도 나름대로 어려운데 그것들을 하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또 5장 4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빚 갚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사이에 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6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자고 하면 그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면 내가 높아져 있으니까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저 사람 그래도 나보다 낫지 한번 딱 이제 인정해주고 나면 그 갈등과 긴장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누가 먼저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먼저 해주셨다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해충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로이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지 해충 아까 그 양을 연상하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마귀가 어디에다가 우리를 그러니까 나쁜 생각들을 하냐면 우리 생각 속에 이렇게 생각들을 집어넣거든. 나쁜 생각들을.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어요? 공포감, 거절감, 쓰라림, 증오, 실패, 무능력. 그다음에 어떤 거 있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막 이렇게 충동 구매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다음에 육체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또 슬픔들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면서 자살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우리 생각 속에 조그만한 그 생각들을 집어넣는데 너 우울해 하다가 그걸 묵상하다 보면 이게 우울이 마음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우울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다 보면 나는 외로워. 그러다가 보면 이 세상 살아서 뭐해? 거기까지 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용기가 있으면 죽을 용기로 살면 사라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옛날에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 자살을 품었던 저도 생각이 있거든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저는 이게 빚하고 참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은 빚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빚이었는데 아버지 빚, 저도 아버지 빚 갚아나가, 아버지 빚은 참 많이 못 갚았지만 아버지 빚이 아니라 그 학자금 융자가 받아서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오빠 학자금 융자 빚이 있었죠. 내 거 있었죠. 우리 남동생 재수할 때 또 이런 그런 그 빚이라기보다는 뭐 빌렸으니까 일단 하여튼 그런 모든 게 이게 뭉뚱그려지면서 제가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를 하면서 이걸 갚아 나가는데 너무 많이 이게 밀려 있다 보니까 갚아도 이자만 갚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원금이 까이지 않아. 그래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면서 하는데 어느 날 은행을 갔는데 은행 직원이 아이고 이제는 원금이 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해피하고 나도 해피하고 어머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좋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갚아 나가는데도 이게 너무 버거우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 그때 저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목숨 끊고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끊으면 내가 하늘나라 가잖아요. 내가 예수님 나라 천국 가는데 내가 뭐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에 자살 충동이 그렇게 순간 올라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 우리 엄마가 내 시신을 붙잡고 아이고 내 탓이요 가슴을 치고 우는 장면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때 아니지 내가 이렇게 죽을 자살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내가 살자. 한번 살아보자.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고비를 넘겨주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마귀가 줬던 그 순간의 생각, 자살. 너 너무 살기 힘들잖아. 너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아? 막 이러면서 꼬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 꼬심에 넘어갔다면 저는 어쩌면 지금 지옥불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시오 막 이러면서 자살하면 지옥 오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원토록 그거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나쁜 생각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어두움의 그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통치자들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시는데요. 그 기름을 발라주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만 우선 먼저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자,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 나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염려들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의 영역에 참 많은 사단이 이렇게 진을 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를 우리가 그럼 생각을 뭘로 채워야 되는지가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9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 뭐를 채우려고요? 8절을 한번 이렇게 이게 지금 말이 길어서 뭐를 하라는 소리요?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밑줄을 그어 보세요. 참된 것. 참된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것. 그다음에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이 틈을 줄 여지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들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배우시고 깨닫는 것들, 받은 것, 듣고 본 것들을 어떻게 하라? 실천하라. 그냥 깨달았어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하시면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귀신들이 주는 그런 그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그 성령의 기름을 받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로이는 여러분의 네 가지 만족 그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까? 아멘. 네. 이렇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잖아요. 구원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셨는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여호와 로이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치는데 그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급이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종교가 없어요. 우리 진짜 이 기독교 빼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을 이루어 줬다.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사단은 어떻게 해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우리한테 찾아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그럼 그렇게 해서 이 여호와 로이를 우리의 목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우리 다시 시편 23편 6절로 돌아가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 사는 것을 넘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까지도 본 거예요. 이 6절을 보면 예전엔 그냥 주님의 집에서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영원히 살겠다 그냥 고백 그런 걸로만 넣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집. 그럼 이 주님의 집이 어딜까요?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여호와 로이가 계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겠다는 고백이거든요. 여호와 로이.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아멘. 네.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양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로 쉬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셔서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 간의 필요들, 두려움, 관계 속에서의 긴장, 마귀로부터의 공격, 그 다음에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